오늘서부터 7주간 새로운 시리즈 I am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의 나는 뭐야 라고 말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목회 상담 전공했잖아요.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벌써 15년 전 얘기니까. 사모님이 집에서 남편 목사님을 여보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정신병자라 그랬어요.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사적인 공간에서 집에 두 사람만 있는데 여보 이렇게 부르든지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든지 불러야 되는데 집에서 단둘이 있는데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면 그건 정신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여야 되는데 그 직업이라는 게 그 개인을 넘어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건 잘못되고 건강하지 못한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치료받아야 될 부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저희 스승님이신 송신호 목사님 장례식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송신호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오신 송신호 목사님을 기억하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잠깐 가족 대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남자 송신호 혹은 남편 송신호랑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평생 목사 송신호랑만 살았지 남편이고 남자고 뭐 그런 송신호는 자기 인생에는 없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내 남편 송신호를 따르고 섬기고 살아왔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사 말씀을. 자, 정신 분석학이나 상담 심리학에서 자기 남편을 목사님 그럼 정신병자래요. 근데 우리 스승님의 아내분은 그럼 정신병자인가요? 그럼 어디가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천동욱이랑 결혼했으면 100번 이혼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랑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너가 목사라서 그런 거야.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당신이 목사여서 내가 사는 거지. 천동욱이란 인간은 빵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저랑 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자기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는 목사라서 사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쁘다. 남자 천동욱은 진짜 무가치하구나. 아니 근데 저는 그 기분이 안 나빠요. 하나도. 천동욱이란 애는 진짜 우울증이 진짜 심해요. 진짜 아마 대한민국에 아마 탑일 거예요. 탑일 거예요. 분당 서울대 제 이름이 있으니까. 엄청 성격이 욱해요. 뭐 우리 가족들은 잘 알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면 참지를 못해요. 또 엄청 ADHD예요. 운전하면서 딴 거 하고 뭐 엄청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제 책상에 보면은 뭐 책이고 뭐 온 가득해요. 돈 한 푼 못 벌죠. 머리는 또 돌고래하고 비슷해요. IQ 검사를 했더니 돌고래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IQ 테스트 한 그 결과를 말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생 저를 만난 모든 선생님들이 저한테 평생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기술을 배워라.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 저 박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제가 대학 간다 그랬더니 제 모든 친구들이 네가 무슨 대학을 가냐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멍청하죠. 성격은 더럽죠. 돈은 못 벌죠. 또 눈치는 또 더럽게 없어요.
또 남자들이 또 쓸만한 거 하나 있잖아요. 운전하고 짐 들고 뭐 이런 거. 전 또 운전을 엄청 못하면 오래된 딱지만 해도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뭐 이렇게 잘 못 봐요. 이렇게 길도 잘 모르고 내비도 또 이게 뭐 언제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쓸 데가 없어요. 남자 천동욱은 쓸 데가 없어요. 저는 제가 십자가에서 죽고 천동욱은 십자가에서 죽고 전 미련이 없어요. 천동욱이라는 거. 또 누가 천동욱이라고 부르면 그게 그렇게 어색해요. 그 자아 존중감이 세신 분들은 항상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그렇게 불러. 전 제 이름을 거의 평생에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미련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가에서 제 이름을 버리는 거에 별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아요. 천동욱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훨씬 좋습니다. 제 정신병자인가요? 너는 이렇게 애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직업으로 살아가냐? 저는 이거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I am 천동욱 아니고 I am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전 훨씬 행복하고 훨씬 더 좋은데 저 정신병입니까? 우리 스승님 송신호 목사님 정신병자예요? 자, 그럼 성경은 어디가 정신병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고린도 후서 5장 13절. 고린도 후서 5장 13절.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 자 15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천동욱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래잖아요. 그게 정상이래요.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신병적인 상태가 아니로 정상이래요. 근데 이걸 정상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미쳤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 자기가 미쳤어. 천동욱이 미쳤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게 정상이래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 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래요. 정상.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과거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이름, 새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래요. 자,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제 뭘 부탁한대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제 내 이름은 없어졌다 이거예요. 천동욱 이름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으로 계속 천동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에요. 이미 저는 죽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아예 없을 겁니다. 장례 치렀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은 저는 이미 우울증으로 죽었을 거예요. 천동욱은 죽었다 이거예요. 천동욱 이름 미련 하나도 없어요. 천동욱 이름 남길 생각도 없고, 천동욱 이름을 높이 올릴 생각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새 것으로 살아라. 새 이름으로 살아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다. I am 천동욱이 아니라 I am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옛날 모습, 옛날 습관, 옛날 태도, 옛날 꿈, 옛날 소망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새롭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이름은 7개예요. 7개. 자, 주보에 제가 그걸 싹 써놨는데, 첫 번째 이름은 떡, 두 번째 이름은 빛, 세 번째 이름은 문, 네 번째 이름은 목자, 다섯 번째 이름은 부활, 여섯 번째 이름은 길, 일곱 번째 이름은 포도나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에요. 뭐 진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셔도 되긴 하는데, 천떡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의미, 그 영적인 의미가 있죠. 비유로 설명하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름, 나는 떡이다. 여러분 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날 잡수시라고, 날 뜯어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 애들이 뭐 먹고 살아요? 뭘 뭐 먹고 살아요? 부모님 뜯어 먹고 사는 거지.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등골을 빼먹고 사는.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자녀들이 내 등골 빼먹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더 진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못 줘서 줄 게 너무 빈약해서 화가 나는 거지. 다 빨아먹어라 이거예요. 다 빼먹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I am 떡.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먹이셨으니까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언이 땡 잡았죠. 네, 성경 제일 짧은 성경. 이거를 우리 유건이가 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서부터 51절. 요한복음 6장 48절서부터 51절.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I am the bread 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떡이다. 나는 떡이야.
자,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 목사고시 3차 시험이 이제 설교 시험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3년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마지막이 이제 설교 테스트입니다. 근데 본문이 주어져 본문이. 그때 주어진 본문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제가 썼죠. 우리는 식인종이 아닙니다. 이게 써서 첫 절을. 그러면서 뭐 하여튼 제가 뭐 그때는 십자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고시 그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서울 남년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너 이렇게 설교하면 넌 진짜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 뭐 식인종이 왜 나오냐 여기서. 그러면서 뭐 엄청 혼났어요. 그 다시 써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써왔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잘 쓴 설교 그대로 베껴가지고 냈더니 합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설교를 이제 목사고시 마지막 고시로 설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몇 달을 읽었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어떻게 예수를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그냥 대충 써냈는데 유대인들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먹냐 이거야. 내가 식인종이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진짜 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 예수를.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그러면서 서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설명을 해주셔요.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먹을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의 양식이다. 이 세상에 영혼이 가난하고 영혼이 굶주리고 영혼이 목마른 자들에게 너희들은 생명의 양식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목마른가요? 굶주린가요?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몇 위일 것 같으세요? 38개국 중에 우리나라 몇 위? 35위. 우리 밑으로 거의 없어요. 진짜 가난한 나라들 빼놓고. 그래서 왜 이렇게 불행하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지나친 경쟁, 물질적 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한대요. 한국인들이. 자,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2배가 넘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40명입니다. 오늘 이 하루에. 대부분 남자예요. 대부분 남자 노인이에요. 남자가 자살률이 여자보다 2배가 높고, 여자들은 그래도 모여서 맨날 놀잖아요. 여자들은 모여서 수다도 떨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남자들은 다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고 능력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죠. 고독사하는 게 혼자.
일주일 만에 발견되고 한 달 만에 발견되고. 자살은 안 하고 겨우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는 전 국민의 9.3%, 18세부터 64세까지 성인 중에 12.2%는 음주에 따른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게임 중독자들은 12.8%. 우리나라는 1999년에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는 마약 위험 국가가 지정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갈급함이에요. 돈은 있어요. 옷도 있어요. 신발도 있어요. 자동차도 뭐 있어요. 테레비도 있어요. 핸드폰도 있어요. 배고프면 동사무소 가서 밥 좀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교회 가서 밥 좀 달라고 하면 또 다 줍니다. 영혼이 너무 갈급해요, 이 나라가. 전 세계 최악이에요. 과도한 경쟁, 과도한 입시, 과도한 재산과 재테크. 누가 수십억 벌었대. 자살해버려. 나는 인생 쓸모없나 봐. 전쟁으로 인한 사망보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죽는 사망자 수가 훨씬 많아요. 전쟁으로는 하루에 40명씩 죽질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에 40명씩 안 죽어요. 이스라엘 전쟁 40명씩 안 죽어요. 우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40명씩 죽는데 통계에 안 잡힌 사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영혼들은 너무 갈급해요. 거의 혼자 살아요. 돈 없어요. 병 걸려요. 그럼 다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질 않습니다. 동성애, 고독사, 정신질환, 범죄의 증가, 젠더 갈등, 정치 갈등, 노사 갈등이 서로 극하게 치솟아 서로 죽고 죽이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서로 죽고 죽이며 살아가는 사회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금 계산서를 주는 데는 너무 많아요. 고지서를 주는 데는 너무 많습니다. 성적표를 주는 데는 너무 많아요. 계산서를 주는 데는 너무 많아요. 해고 통지서를 주는 데는 너무 많아요. 너 이제 필요 없어. 너 나가. 넌 쓸모가 없어. 내 영혼을 목마르게 하고, 내 영혼을 갈급하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곳은 넘쳐나요. 온통이에요. 온통. 근데 누가 내 영혼에 위로를 줍니까? 누가 내 영혼에 떡을 줘요? 누가 내 영혼에 희망을 줍니까? 누가 내 영혼에 이상을 주고 비전을 줘요? 누가 너는 살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너는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죽는 거 말고는, 능력이 없거나 돈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죽어야 돼. 이 사회에서는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오히려 가족이 제일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살하는 이유의 90%는 가족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의 비난,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 가족들이 날 바라보는 그 눈빛이 괴로운 거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게, 내가 죽는 게, 내가 사라지는 게 우리 가족에게 행복이야. 그러면서 나이든 남자 어르신들이 인생을 술 먹고 그냥 홧김에 끊어버리는. 너무 갈급하잖아요. 연예인도 자살하고, 기업 회장님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는 이 나라. 아니,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자살이 없었는데, 전쟁 시절에는 자살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갈급합니까? 왜 이렇게 목말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가지고 남의 떡을 뺏어 먹어서 그래요. 남이 먹어야 될 떡까지 자기가 다 뺏어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10개의 떡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 핸드폰에 몇백 개의 전화번호가 있지만 전화할 때 있습니까? 외로우면 전화할 때 있어요. 나 밥 한 번 사줘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전화번호 1000개가 있어도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전화 다 안 받습니다. 소문 다 나요 벌써. 내 영혼의 빵을, 내 영혼의 밥을, 내 영혼의 떡을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영혼이 갈급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갈급해서 중독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갈급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홈플러스를 가든지 이마트를 가도 시식만 먹어도 배부르다니까요.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맥도날드에서 남은 것만 그냥 주워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버리기 직전에 저 좀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버리면 좀 그러니까 버리기 전에 저 주세요. 감자 남은 거 저 좀 주세요. 아유 살이 뒤룩뒤룩 찔걸요. 온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남은 것만 먹어도. 제가 횟집 가잖아요. 남은 회 많더라고. 고깃집 갈비집 가잖아요. 깨끗하게 다 먹는 가족 별로 없어요. 다 남겨요. 불판에 고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되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되는 게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갈급함이잖아요. 영혼의 목마름이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들을 먹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무도 안 먹여요. 이렇게 자살자가 많아도 이렇게 중독자가 많아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나 돈 더 벌고 나 더 잘 살고 나 떵떵거리며 사는 것만 원하지 내 이름을 떡으로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욕심쟁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9절서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9절서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9절서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서부터 12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이 뭡니까? 남을 대접하고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 이게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의 마음이래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남의 떡을 훔쳐먹는 거예요. 이자놀이, 투기, 불공정으로 인한 아빠, 엄마 찬스들, 남의 아이디어나 공로를 가로채며 승진하는 사람들, 부정행위, 탈세, 사기, 부당거래, 뇌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남의 떡을 뺏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남에게 자기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나눠서 떡이 되라는데 남을 뜯어먹고 남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꾼이 돼요. 어린 양들을 다 잡아먹어요. 법적으로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변호사, 검사, 판사, 전관예우, 관시, 기타 등등해서 다 빠져나가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남의 떡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 자기가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돈 다 뺏기고 사기당하고 거짓말
당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자살하고 중독에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울증, 자살, 중독, 패닉, 기쁜 상처로 몰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미필적, 요즘 하도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저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죠. 이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을지 뻔히 아는데 법적으로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지만 저 사람이 죽을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면 저 사람들이 피해 볼지 내가 다 알아. 근데도 그걸 해요. 내 돈 벌라고.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저 사람이 피해가 있는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도 그 일을 하면 뭡니까?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재산 다 뺏겨가지고 자살할 거니까. 그 아들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공무원 하시면서 번 모든 퇴직금을 자기 부하 직원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형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군대를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 집 망했으니까는 넌 앞으로 네 힘으로 살라고 하더라고, 저희 형이.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제대를 하니까 진짜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무슨 벽제 화장터 뒤로 이사가고 빚더미에 올라와 있대.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잘 사셨는데. 근데 엄마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두부를 파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뭐 잘 몰랐어요. 아이, 뭐 그냥 대충 살면 되겠지. 핸드폰 요금, 버스비,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는 돈 다 내가 벌어서 살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7년을 손발톱이 없이 일했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사촌형이 찾아와요. 너 아메이 하면 더 큰 돈 번다.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와. 그리고 제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5,000만 원 빚더미에 오른 거예요. 그 빚을 또 갚느라고 죽다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나쁜 청년이 됐고. 그래서 소주를 제가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짱돌을 던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쌍욕을 했다니까요. 당신이 우리 집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냐. 우리 집이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내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짱돌을 던지고 있는데 비 오는 날 세상에 차가 날 쳐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다니까요.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뭡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연금을 다 사기쳐가지고 또 우리 일가 친척들이 우리 아버지를 또 사기쳐가지고 그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지옥 같은 순간을 은혜로 바꿔줘서 주의 종이 됐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범죄의 70%에서 80%가 다 친인척 간 아는 사람 간의 사기잖아요. 전부 사기. 그들은 사경을 헤맵니다.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텨내질 못해요. 그들은 마약을 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삶이 반복돼서 사람들마저 페인이야, 페인.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하면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누가 그들을 굶겨 죽였습니까? 누가 그들을 가난하게 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까? 누가 그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떡을 훔쳐먹는 사람들. 남의 떡을 훔쳐먹는 사람들. 세상에서 존경받습니다. 세상에서 박수 받아요. 세상에서 인사를 받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반열에 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인자라고 부르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떡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죠. 그런 인생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성공해서 남 주자, 이게 우리의 새로운 떡이라니까요. 이 새로운 이름, 나는 떡이야! 나는 떡이야! 이 이름으로 바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가지고 와봐. 이거 가지고 내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요. 괜찮아, 가지고 와. 예수께서 축사하시니 남자 5,000명들이 그룹으로 앉아가지고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도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떡까지 뺏어 먹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가족같이 돌보는 게 바로 생명의 떡의 인생입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너도 배고프겠지.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들겠지. 내가 아프니까 너도 아프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갈급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나누죠. 한국교회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다 무너지죠. 그죠? 물론 물질적으로도 떡을 나눠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생명의 떡을 주신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니 진짜 베드로 귀싸대기 한 대 후려쳐야 되잖아요. 너 왜 그랬냐 따져야 되잖아요. 네가 나를 배신하냐? 근데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캐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잖아. 너는 교회의 떡이 되거라.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을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영혼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됐어요. 그래서 돌멩이, 이름이 돌멩이에요. 베드로가 돌멩이.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반석이야. 너는 버려진 돌멩이가 아니야. 못 쓰는 돌멩이가 아니야. 내가 너라는 돌멩이를 교회의 주춧돌로, 모퉁이 돌로 쓸게. 코너스톤으로 쓸게. 그래서 베드로가 뭐가 됩니까? 반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뜻은 똑같아요. 돌멩이라고 부르느냐, 반석이라고 부르냐, 뭐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멩이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하고 그 새 이름을 주셔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그때부터 돌멩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 때리고 남 괴롭히고 남 힘들게 하는 돌멩이가 아니라 나는 교회의 반석이야. 내 어린 양을 먹이리라 하며 이름을 바꾸고 나는 교회의 떡이야 하면서 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시는 성도님들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잡수세요. 왜냐면 떡이니까. 떡이 남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떡이 무슨 장식품이에요? 이 가을에 오복떡집에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주변에 좀 명절 때 좀 떡 좀 가져가세요. 그러고서 그 떡을 야 오선한 떡이야 맛있네 할 때 그 얘기를 하세요. 가족들한테 내가 당신의 떡이에요. 나를 잡수소서.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뭐 만나서 밥 먹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카톡으로 진짜 송편이라도 하나, 비타민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에이, 괜찮아, 힘들지 않아. 제가 오늘 회개했어요. 루민이가 독일 갔다가 2주 만에 왔는데, 저는 이제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봐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독일 생각보다 재미없지 그랬어요. 그 가면 뭐 별거 없잖아, 베를린 별거 없잖아, 나도 갔다 왔거든, 별거 하나도 없어 거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를 뒤따라서 최성규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루민이를 또 보면서 뭐라 했냐면, 최성규 집사님이, 야, 너 너무 고생했다, 야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나는 떡이 되려면 멀었구나. 나는 진짜 멀었어. 아니 이거 어떻게 말을 생명의 떡처럼 할까. 나는 야, 그까짓 놈의 독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갔다 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최성기 집사님, 너 얼마나 힘들었냐. 야, 놀러 갔다 왔는데 뭐가 힘들어요. 이게 내 생각. 외국에 놀러 갔다 왔는데 뭐가 힘들어. 남들 다 일하는데 지만 펑펑 놀다 왔는데 엄마 아빠 돈 빼가지고. 이게 제 생각이고, 최성기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냐 너.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근데 그러니까 애가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말할 때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최성기 집사님 말하니까 표정이 밝아져. 솔직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남의 나라 가서 2주 동안, 자기 집도 아닌데 또 코 고는 애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독일에 또 음식이 또 맛이 없잖아요. 독일이 양만 많지 짜기만 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 굶주린 영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정말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 돼가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의 인생의 떡이 되는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 같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 교회에 떡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나라 이민족에 떡이 돼가고 있나? 여러분, 열방에 가난한 나라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열방에 가난한 나라에 떡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천동구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형당했으니까. 죄인 천동욱, 욕심쟁이 천동욱, 우울증 천동욱은 사형당해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대신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떡, 밥. 너는 이 세상에 떡이 되라. 너는 너희 가족에 떡이 되라. 너는 교회에 떡이 되라. 우리 유온이가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은 왜 가난하냐요. 우리 집은. 제가 또 맨날 대답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잖아. 우리 다섯은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야. 교회가 우리의 집이고,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고, 교회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야. 우리 5명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야. 본향교의 떡이 되는 거야. 머리를 긁적긁적. 뭔 말이야. 근데 조금씩 아이들이 그 말을 이해해가죠. 교회의 떡이 되는 게 우리 가족의 목표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죽는 거예요. 다 5이서.
교회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 떡이 돼서. 아니 떡이 남았어요. 요만큼이. 여러분 떡을 먹으면 항상 요만큼이 남잖아요. 그럼 그걸 또 냉동실에 넣어놓잖아요. 그 떡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돌멩이가 돼가지고 전자레인지 안 돌려 먹잖아요, 그죠? 결국 돌멩이가 돼가지고 그 남은 떡 요만한 거 비닐 랩에 쌓인 거 결국 음식물 쓰레기 나가잖아요. 냉장고 정리할 때 남겨서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에서 바꿔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떡이야. 가족의 떡이 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떡이 되십시오. 뭐가 억울해요? 너무 행복하지. 다 남김없이 다 주고 가세요. 교회의 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역과 동네의 나라와 민족의 떡이 되십시오. 안 그러면요 다음 세대는요 다 굶어 죽어요. 진짜 우리 70년, 60년, 70년대생 80년대까지 60년, 70년, 80년대생들은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죽어야 됩니다. 진짜 이러다가는 얘네들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선조들이 뿌린 씨앗을 엄청 먹었습니다. 배고픔을 몰라요. 우리의 모든 60년, 70년, 80년대생의 모든 꿈이 뭐예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너무 많아요, 먹을 게. 입을 옷이 너무 많아요. 얘네들은 안 그래요. 얘네들은 다 고갈이에요. 우리 죽기 전에 씨 뿌리고 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네들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떡이 돼야죠. 다 주고 가야죠. 열방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안 낚이시고 다 뿌리시면서 나는 떡이야. 난 떡이야. 근데 나는 네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떡이 되다오. 가난한 영혼, 굶주린 영혼, 떡이 되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이름 I am the bread, 나는 떡이다. 이 이름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찬양을 제가 주제곡으로 골랐는데, 주님 내 이름 지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가족들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민족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열방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십자가에서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어려서 용납으로 죄인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우리 유재하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를 오는데 거기 이렇게 지나오는 길에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7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진짜일까? 근데 제가 이제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그 사장님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막 아는 척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머리를 깎으셨어요. 그래서 머리 깎으셨어요 장로님? 그때 거기 75세 무료 거기 가서 깎았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리창에서 장로님 지나가시는 거 보고 막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남 파마해 주시면서. 교회는 안 다니시나 봐요. 주일날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 작은 그 생명의 떡이 75세 이상 남자 어르신 자살률 1등인데 그분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 머리를 깎는 15분, 20분 동안 생명의 떡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 이름을 떡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가정에 떡이 되는 인생, 생명의 떡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남의 떡을 빼앗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까? 남을 짓밟고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까? 내가 그의 떡을 빼서 그의 가정은 파괴가 되고 내가 그의 떡을 빼서 그의 삶은 절망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받은 것이 축복입니까?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것이, 남의 떡을 빼앗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주여, 남의 떡을 빼앗는 인생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서부터 생명의 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을 엘리사에게 드리며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여 드시고 힘내서 민족과 열방에 좋은 예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 부침개 하나 먹고 죽으려 했지만 이것을 선지자님께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모두가 다 생명의 떡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풍요에 취해, 쾌락에 취해 자기 먹을 거리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다가 주여 모두가 기근에 빠져버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굶주려버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갈급한,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다가 서로 다 굶어 죽어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시작할 것이냐? 누가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시작할 것이냐? 주여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의 떡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떡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떡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살과 피 다 찢어져도 물 피 다 쏟아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다음 세대의 떡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의 떡이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의 떡이 될 수 있다면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여 이제 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욕심쟁이에서 생명의 떡으로 내 이름을 바꾸겠사오니 주여 주님께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나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의 사람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